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페이지 수로는 27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해야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은 암송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어느 대학 교수가 TV에 나와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제 마음에 공감이 갔어요. 이런 내용의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들고 그런 문제를 만나는데 그것들은 다 초등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결 못하느냐?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잃어버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 두 개가 있어요. 뭐겠어요? 국어하고 산수. 국어 산수. 국어 산수를 다 배워요. 국어 산수 안이 사실 사회도 들었고 도덕도 들어가서 국어 산수가 기초예요. 그러면 국어에는 뭐 배우냐? 국어를 배우는 것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지만은 국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적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하면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냐?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 말하는 요지가 뭐냐? 우리 그게 말하는 게 뭐야? 어쨌다는 거야?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이 뭔가 아는 거죠. 주제를 파악하는 거.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산수는 덧셈 뺄셈이에요. 덧셈 빼기. 그래서 우리가 수라고 수는 분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은 그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자기 분수.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고 주직이 주제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주제를 파악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거. 그러면 인생의 거운한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를 걷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주 핵심은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 한 번도 너희들이 살아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어떤 땅인지를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요? 주제를 안 해요. 가나안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누구요? 자기들이야 돼. 자기들이다.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분수를 알아라. 분수. 그런데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라.
오늘 부모님 말씀이 그러면 가나안 땅 어떤 땅인가? 어떤 땅인가? 오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요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우리 이걸 보시든지 성경 보시든지 읽겠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준 땅이라. 그리고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와 연말이 뭐예요? 1년. 1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눈 위에 있겠다. 자, 1월달은 지났지만 다음 주가 설날이에요. 그죠? 설날이니까 이제 연초예요. 연초. 이제 시작된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하나님께서 2021년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미 1월 1일은 지났지만 구정으로 1월 1일부터 설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우리 과연 그것이 어떤 모습이기에 그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1년 동안의 삶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계시겠다.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첫째, 가나안 땅 어떤 곳인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물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뜸이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의 선물로 약속해 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즉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의 복음을 몰라요. 아브라함은 아직은. 그러나 그 땅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후손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었어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리고 이삭도 그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삭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줄 땅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할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했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향하여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 그리고 야곱도 역시 그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기막힌 일은요. 자, 요셉이 이게 애굽으로 팔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가 살아야 하냐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은 꿈만 있지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살아요? 애굽에 살게 돼요. 그 예수님이 총리가 되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다 데려왔잖아요. 요셉이. 예? 흉년을 못 사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땅에서 80년간 살았어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요셉은 죽어요. 그리고 요셉은 죽고 그 후손들은 계속 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요셉이 애굽에서 죽을 때 이렇게 예언을 해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이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어디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어서 내 유고를 지금 애굽 땅에 묻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한번 따라서 찾아오시리니, 찾아오신다. 때가 되면 찾아오시리니 그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모세와 애굽을 떠날 때에 뭘 갖고 가냐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어디 가려고? 가나안. 그렇죠. 땅을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요셉에까지 해서 그 요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결국 430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다가 430년 만에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여봐라, 이 가나안 땅은 보통 땅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갈 곳도 없이 정처없이 가는 나그네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만 살 때 애굽에서 해방은 됐지만 만약 갈 곳이 없다면 어디에? 우리가 먹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목적지 이미 다 약속에 맞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날 한 날이 귀해요. 2021년에 한 날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가 있어요. 가나안이 어디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그 가나안 땅이지만은 신약적 의미의 가나안은 땅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오늘 그런 생각하죠. 가나안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은 예수 믿고 죽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 그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시지만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선물. 그런 의미에서 2021년에 하루하루가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2021년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연초부터 열만까지 여호와의 문이 항상 있겠다. 돌봐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 2021년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바라는 열망이 있잖아요. 2021년을 좀 이것 좀 해야겠다. 다른 나라도 이것 해야겠다. 그 소원과 소망을 내 마음에 주시고 그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원이 완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갖다가 표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옛날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는 산지가 많고 참 어렵고 힘들어요. 뭐 권사님도 다녀오셨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너무나 천박한 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겠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땅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야, 땅 너무너무 좋다. 흙 너무너무 좋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 땅 너무 좋다. 전망이 너무 좋다. 그럴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실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희한한 땅이에요.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있을까? 한번 그것은 우리 성경에 찾아봐야겠어요. 11절 12절 11절 12절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읍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만 땅. 평지가 아니죠. 자, 산과 골짜기에 비가 와야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산과 골짜기 비가 와봤자 물이 다 어떻게 해요? 흘러가 버리죠. 네? 그죠? 산과 골짜기 비가 오고 평지에 비가 와야 비가 쭉 땅에 적셔가지고 막 거기서 이렇게 농사 짓지. 산과 골짜기 많은 땅에 아무리 비가 와봐야 그 비는 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말씀 애굽 땅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이 사람 농사 질 때 애굽은 물이 많아요. 그래서 저수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저수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농사를 져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까? 다 여러분, 저수지가 풍부해가지고 저수지가 풍부해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막 감으면 그 물을 저수지 물을 갖다가 농사 짓는 농사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딱 때를 맞춰서 비 올 때 비가 오고 햇빛 올 때 햇빛이 오고 그런 땅에서 농사 지는 게 좋겠어요? 1번 저수지 물을 갖다가 농사 지는 게 좋다. 1번 2번 저수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비를 주고 햇빛을 주어서 농사 지는 게 좋다. 1번이요 2번이요? 할렐루야. 2번을 땅 사야지. 그죠? 2번 땅 사야지요. 1번 땅 저수지 옆에 물을 막 데울 수 있고 비가 오는 물을 놓일 수 있고 그 땅을 살 거요? 아니면 2번 하나님이 1년 365일 44천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는 땅을 사겠어요? 몇 번 땅을 사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10절 말씀에 다시 읽겠어요.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돌보신다잖아요.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게 가나안 땅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연초부터 열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눈이 그 위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더라도 계속해서 가물어지면 어떡해요? 저수지 물이 말라버리죠. 애굽에서 경험했잖아요. 애굽의 물이 풍부해도 7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니까 어떡해요? 다 말라버렸죠. 요새 때문에 풍년 들었을 때 잘 저장해서 살았지. 만약에 그때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은 7년 흉년 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볼 때
탁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면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면 그 사람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수고와 노력한 만큼의 수확을 못 얻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전문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해요. 예수님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정말로 한번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봤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받쳤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뭐냐? 한번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귀하고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전서 교회, 모든 교회 편지할 때마다 반드시 첫 번째 쓰는 말이 있었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 은혜와 평강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원하는 것이 뭐죠? 평강을 원해요. 몸이 평강하고,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것이 평안이 올. 그러나 절대 그런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은혜가 와야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평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조건을 따져요. 조건이 있어요. 항상 조건. 근데 은혜는 뭡니까? 조건이 없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조건이 따라와야 돼요. 어느 보험회사 광고 문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TV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화 한 통 하면 해결됩니다. 전화만 주십시오.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근데 보험이 그래요. 가입할 때는 다 된다고 그래. 근데 딱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탈락하면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은지 조건을 따져요. 그래놓고는 가입할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전화만 주세요 그러죠. 그러나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은 조건도 따지도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은 산지가 많고 골재가 많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 은혜 구하는데 은혜가 안 올까요? 은혜를 구해서 은혜가 오게 하려면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와 허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럼 은혜의 보좌는요, 몸이 아파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괴롭고 힘들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어떻게 나가요? 그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의 은혜. 아, 그렇구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는 한번 같이 합시다.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26절과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 11장 26절입니다.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29절에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들으시면 거기에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과 저주,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과 저주 중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해야지. 일단은 선택이에요. 선택.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 두 길이 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안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을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결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러니까 애굽의 은혜를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지 못하는 세대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이지.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기성세대의 뜻을 몰라요. 젊은 아들은. 요즘에 젊은 부모 목사들은 그런데요. 좀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 왜 그걸 내가 해야 돼요? 왜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들도 몰라 그러세요. 참 앞으로 우리 기성 우리들의 목사들이 걱정을 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목회되어져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들이 목회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돼 보세요. 네? 어떻게 목회 나가겠어요? 그죠? 그들은 그 헌신과 희생을 모른다니까요. 좀 헌신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선택해야 한다는 선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선택 잘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기며 살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게 있어요. 뭘 선택했느냐? 가나안의 신들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신들이. 그 신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가난한 신들 더 좋아 보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신들이. 그러니까 이 신들은 너무 힘들면 저녁에 잘 때 그 신들 어떻게 해요? 품이 안고 자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들이 병이 나았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가난한 신이 낫게 해주셨어요? 아니지. 가난한 신을 품고 잤는데. 이것이 오늘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유다 여러 왕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막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해요? 자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다운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좋고 천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원불교도 좋고. 여러분, 천주교 교리가 우리를 구원해요? 구원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죠? 원불교가 구원해요? 근데 종교다운주가 뭐예요? 기독교도 좋고 원불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종교다운주의예요. 이게 소위 WCC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이 너무 좋으니까 안식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소에서 나와서. 그리고 6일 동안은 가나안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점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고 안식일 뭐라고 해요? 잊어버렸네. 따라서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왜 안식일날은 안식일 아니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따라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구나. 기억하라. 왜? 기억하지 않았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바쁘게 생활하면 교회 갈 시간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바쁘면 기도할 시간을 잊어버려요. 바쁘면 말씀 먹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바쁘면 점심 먹을 시간도 잊어버리고 뭐해요? 일만 계속해요. 그죠? 그럼 기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제가 칼럼란에 장의와 쟁의에 대해서 썼어요. 장의와 쟁의. 장의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배쟁이, 옹기쟁이, 장이라고 해요. 장이. 근데 쟁의는 나쁜 의미예요. 고집쟁이, 심술쟁이, 쟁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장이라고 해요. 예수 쟁이라고 해요. 예수 쟁이라고 해요. 나쁜 의미로 쓰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예수 쟁이이면 좋겠어요. 왜? 예수 쟁이야 돼요. 선택이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중국 고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느 나무꾼이 있었는데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내는데 도끼가 없어요. 가만히 옆집을 보니까 옆집 사람이 훔쳐갔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그 행동이 이상해. 눈빛도 이상하고, 우리가 직감이라고 있다고 하는 직감. 보니까 자꾸 자기를 피하는 것 같고 좀 뭘 숨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확신했어. 저놈의 새끼가 도끼를 가져갔구만. 나쁜 놈의 새끼네. 이렇게 해서 의심이 간 거예요. 보기만 하면 꼭 자기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후에 이 나무꾼이 다시 산으로 나무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도끼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나무하러 오면서 도끼를 놓고 온 거예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 보니까 야, 그렇지. 저 사람이 내 도끼를 훔쳐갈 사람이 아니야.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착해. 너무 귀해. 자기 너무 잘해줘. 여러분,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그죠?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소년,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없어요. 누가 변했어요? 이 사람이 변했어요. 자기 생각이 변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좋아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인가?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가? 선택. 그 선택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짜증내기보다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찬송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거하겠다는 마음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선택하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1년도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해서 매일매일 영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면 2021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의 마지막 결론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보 결론 읽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보좌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향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아야 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에 보답해 왔습니다.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선택할 때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생각과 믿음 없는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님, 우리의 큰 죄를 십자가의 벌로 용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의 보혈로 이 시간 치유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 세포 조직, 심장 조직, 소화기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장 기능을 고쳐 주시옵소서.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머리 졸리고 손발 떨리는 것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심장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장 기능도 회복될지어다. 온몸 전체가 예수 보혈의 피로 치료할지어다. 회복해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가 정상되게 하시고 혈압 수치가 정상되게 하시고 몸이 가뿐하게 도와주시고 감기 바이러스가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소화 기능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기관지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관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을 고쳐 주셔서 헐떡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숨가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간 기능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갖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